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을 원할 때가 있죠. 사람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태어나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삽니다. 그 대상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도 포함되어 있죠. 비교를 통해 우월함을 계산하고 잠깐 동안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한 후에 또 다른 비교를 통해 불행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는 비교를 통해 열등함을 겪게 되고 잠깐 동안 이게 불행이라고 착각한 후에 또 다른 비교를 통해 행복의 자리로 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세계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타인 혹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과의 비교를 통해 찾고자 한다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왔던 지난날 모든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누리며 살았는데 11절의 말씀처럼 헛되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무익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 질문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비교를 위해 우월함을, 즉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과 세상이 정해둔 틀에 맞추기 위해 나의 가치를 비교를 통해 얻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에는 어쩌면 선택에 따르는 결과의 책임에서 나는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구현한다는 것은 단면적이고 일편향적인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구하며 살아가며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하며 조금씩 깨달은 것을 하루라는 그 삶에 스며들이듯 조금씩 깨달은 것을 하루라는 삶에 스며들이듯 사포로 여러 번 문지르며 모양을 잡아가듯 하루를 살면서 그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하며 감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모든 것을 이뤄냈던 솔로몬, 하지만 그런 비교 가치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었고 결국 어떤 깨달음을 얻는가 보니 사소한 것, 작은 일, 삶의 짧은 순간순간에 누렸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 은혜에는 더할 것도 없고 덜어낼 수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성공이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과 달성을
비교하기 위한 가치로만 소비할 수도 있고, 또는 성공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에 가치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거창하고 꼭 어떤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모습,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것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이뤄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돌아가면 어떨까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한들 어떤가요? 그 길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었으며 다양한 모습의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듯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제는요, 하나님처럼 너를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은 여러분을 볼 때나 또는 다른 누군가를 볼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고자 방어 기제의 발현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무기를 항상 들고 살아갑니다. 이 비교의 잣대, 이 무기는 아주 사소한 차이 혹은 교리적이거나 학문적으로 또는 상식에까지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패턴, 어떤 습관에까지 그 무기를 들이댈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이 무기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말씀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하는 것, 기다리고 견뎌내는 포용의 신비,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색과 나만의 모양, 이것은 상식과 지식 또는 신앙에까지 그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관계에 있어서 나의 옳음,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마치 무기를 휘두르는 폭력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내 뜻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내 어떤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너와의 관계는 지속할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큰 위협일 수 있다는 것이죠. 폭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예를 들었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재산 분할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때 분명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재산을 어떻게 탕진하며 살아갈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다시 그 신분을 새 옷을 입혀줌으로 회복시켜주며 또 다시 안아줍니다. 둘째 아들의 돌아오는 이 때만을, 그 순간만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식, 지식, 어떤 모습, 옳고 그름의 그 비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나와 상대방을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남들이 정해둔 틀에 올라서기 위한 몸부림이었거나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면 행복과 불행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결국 공허에 다다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을 내가 정해둔 틀에 맞추려고만 한다면 이 또한 갈등과 정죄는 반복되고 결국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저 우리 각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만드시고 기뻐하셨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